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목포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목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 마침 차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가까이 갔는데 길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한 노인이 지나가길래 노인한테 물었어요. 아무아무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고 다시 유턴해서 돌고 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 노인한테 물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부흥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 왔는데 같이 오셔서 예배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축복받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저한테 한다는 이야기 뭐냐면은 교회 가는 길도 못 찾으면서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은 어떻게 찾아? 웃지 않으니까 썰렁하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요 세상에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찾아갔지만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알아요. 은혜의 길을 알아요. 구원받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비어진 자리마다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겉에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심령이 뜨거우면요 겉에가 뜨거워지잖아요. 쇠덩이도요 겉에만 뻘겋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냄비 신앙이에요. 그러나 속이 가득 차고 속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면요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이거 코사지가 참 예쁜데 저 떼겠습니다. 그리스에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요. 비극 작가, 3대 비극 작가, 고대의 사람입니다. 고대의 3대 비극 작가인데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2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여기 혹시 머리가 벗어지신 분 없지요? 대머리예요. 대머리인데 뭐 대머리를 가지고 뭐 비하하고 뭐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대머리인데 햇빛을 받으면 너무너무 반짝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말이죠. 거북이 하나를 탁 낚시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그리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거북이를 먹으려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떨어뜨렸어요. 독수리가 떨어뜨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이야기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아이스킬로스의 머리가 너무너무 반짝해가지고 눈이 부셔서 독수리가 그냥 떨어뜨렸대.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거북이를 먹으려면은 등껍질이 딱딱하잖아요. 독수리가 거북이를 먹으려면 등껍질을 떼어내게 되겠거든. 근데 밑에서 반짝반짝 나고 하얀 게 바위처럼 보였어. 누구 머리가? 아이스킬로스의 머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거북이를 떨어뜨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묘비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야기가 맞는지 몰라도 좀 그의 죽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좀 재미나고 좀 이상한 그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도 아시고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뜨거운 믿음의 순간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만 들어도 아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습니다.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크게 작게 만드는 건 누구 마음이요? 토기장이 마음이요. 농로를 빌 발로 돌려가면서 진흙을 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둥이를 뾰족하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아니면 둥글게 만들고 몸뚱아리를 뚱뚱하게 만들고 길쭉하게 만들고 다 누구의 마음이요? 토기장의 마음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느니라?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습니까? 더 나아져야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부하게 되느냐 귀하게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로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게 된다 작게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나는 현재 환경이 이런데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뭘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참 나라가 약해진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두 눈이 뽑힌 채 질질 끌려갑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빌론 나라로 잡혀갑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처음서부터 강조하고 계신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왕도 귀를 닫고 신하들도 귀를 닫고 그리고 백성들도 마음을 돌려서 듣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전체 내용 중에 31장서부터 33장까지 이러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31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위로의 책. 그 중에 오늘 여기 33장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큰 일. 그러면은 나라를 빼앗긴 유다 백성들이 큰 일이 뭐겠어요? 도저히 찾지 못할 것 같은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 완벽하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 땅에 죄가 편만해요. 사방에 사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오고 비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곳곳에 탄식 소리가 납니다. 죄가 많고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 백성들이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겠다. 이 메시지가 크고 비밀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급하게 급조된 계획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나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왕에게 전합니다.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합시다.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빠.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다 딱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놓으니까 예레미야가 할 일이 없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그냥 옆에 걸리네. 선포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답답하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할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된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다, 정말로 한심하다, 꽉 막혀서 내 인생은 이제 더 나을 수가 없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이 확 뚫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들 축복받아서 이 전주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품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모든 목회자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이 사역하는 여러분들도 직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평신도일 따름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았습니까? 우리 순복음, 여기 순복음을 CA라고 약자로 그래요. 크라이스트 앰베서더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슴에 꿈을 품어야 돼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주 땅에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987년도에 여기 순복음 광주교회 있지, 호남에, 이제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거기에 사역하러 내려왔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거기 갔지요. 갔는데 갔을 때 교구도 맡기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거고, 가자마자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성가대를 하나 만들어 달래. 그래서 웬 성가대냐고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래. 뭘 아느냐 하면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엘칸토, 여러분들이 아시죠? 구두 회사, 엘칸토 구두 회사에, 엘칸토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엘칸토 순복음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음악 전도사로 제가 좀 있었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근데 엘칸토가 그 신장, 지금 하남이에요. 하남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명동, 서울 명동에 그 이제 그 매장이 있었고, 그리고 명동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동 극장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 사원이 모여서, 전 사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도 지휘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유명한 중창단이 하나 있어요. 예술 중창단이라고. 요즘은 있는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던 것을 그 교회에서, 광주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그게 지금 광주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이 있다. 신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로 또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만든 것이 호남신학교입니다. 아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은 호남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가면은 다른 데로 안 가기를 원한다는데, 이제 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다는데, 교육자들이. 근데 그때 호남신학교를 만들 때, 설립할 때 목적이 뭐였느냐? 서울에 있는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안 오려고 그래. 지방으로 안 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급을 하자. 전도사도 지원을 하고 또 교회도 받아주고, 그러면 모두가 살지 않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신학교가 호남신학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사역을 한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도에 춘천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척한 거죠. 목회하고서 개척을 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있나요? 가본 적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거기 가서 개척을 해서 지하상가 70평을 임대해 가지고서, 요즘 뭐 지하에다가 교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지하에 하면요, 이 공기가 탁하고 참 힘들어요. 지하 70평 빌려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강단을 꾸미고, 내려간 지 보름 만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3일 날, 95년도 4월 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인원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제 엘칸토 예술 중창단에 전화를 했어요. 와서 찬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와서 찬양해 준대. 그래서 노란 가운을 입고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와서 찬양을 해주고 그 멤버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광주 교회에서 버스 4대가 오고 그 70병 성전에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꽉 찼어요. 차다뿐만 아니라 바깥에 계단까지 바깥에까지 전부 다 그냥 나가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춘천에는 개척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텅 비었어.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강다산에 서고 사모가 있고 그리고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이 이제 고노가서에 있는데 피아노 반주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이 없고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꽉 찼던 성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마음에 생겼던 게 나는 시작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300명, 4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막 올라갈 거야. 순식간에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거든. 텅 빈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너지든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남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뒤에 딱 앉더니 엎드려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설교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입에 불을 품고 거품을 품고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7시가 돼도 이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하네. 일어나질 않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은혜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서는 마치고서 이제 저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가족들은 가고 나는 목양실 거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싶대. 상담을 해줬는데 2가지의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실망은 뭐냐면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엎드린 거야. 그러니 그거 실망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위안을 삼았어.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성도가 되는 거거든. 왜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2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줬어요. 7시부터 상담을 해가지고 8시가 넘었어. 그래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결신 이제 새신자 등록 카드를 딱 내밀었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1호 성도다 생각하고 말이죠. 딱 내밀었더니 이 양반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춘천 사람이 아닙니다. 소년체전이 열렸는데 그때 소년체전이 그때 열렸는데 소년체전에 속초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나라 랭킹 1위래. 테니스 팀을 이끌고 온 코치랍니다. 근데 랭킹 1위가 예선 탈락했다는 거지. 예선 탈락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느냐고 술 한잔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간판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 취하고 들어왔는데도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솔솔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는 다닐 수 없는데 속초에 있는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김석규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다가 그냥 등록을 해줬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실망이 되었던 그 순간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가졌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처음 들어온 성도를 남의 교회에 퍼주었으니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KBS 춘천 방송국장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내외가 등록을 했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 성도가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서라도 나가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 성도한테 그냥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해.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줬더니 그 동서, 그러니까 그 여자로 치면은 동생의 남편이죠. 그 동생의 남편을 전도했는데 동생의 남편이 88 올림픽 때 폐회식 총 연출자예요. 그 사람이 등록을 했어. 그리고 나서 또 대형 슈퍼마켓 사장이 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강원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봉용 교수라고.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엑스로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엑스로드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에도 아주 큰 힘을 보태셨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슴에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따라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그때부터 이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로 소원하시면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가장 크게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여기 이 교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들려서 우리 최영희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내가 참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탁구를 치게, 탁구대가 있더라고. 지금도 있지요. 탁구인데 탁구 쳐도 꽤 쳐요. 사모님과 탁구를 하게 되었네. 탁구 하는데 그때 미리 알았으면 안 쳤을 거예요. 치다가 보니까 뭐라냐면 탁구 선수였대. 학창시절에 탁구 선수였대. 탁구를 하는데 스매싱을 매기시는데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요. 한 방이 있다. 크게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한 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저처럼 주먹 좀 쥐고 한번 하십시다.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한 방 받고 사탄이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한번 크게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믿습니까? 2절 같이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요. 없던 일도 만들어요. 그 일을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벌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결론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펴고 살아야 돼. 나는 멋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 나의 멋진 아버지,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거기에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한다는 개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야훼가 주어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어예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되어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딱 펼치자마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1장 2장에 그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이야기에 히브리어 원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라. 따라합시다. 바라. 바라가 뭐냐면 진짜 창조의 의미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없는 티를 내면 안 돼. 주여, 주께서 부자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아싸.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미 창조된 것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발광체를 만드셨어. 그게 바로 아싸입니다. 그게 바로 아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야찰. 따라 합시다. 야찰. 야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아니요,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지 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싸. 언제 아싸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아싸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아싸 하고 나면요, 기분이 이상하게 머리도 그냥 튀어지는 거고 입이 쭉 올라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싸. 히브리 말하고 어쩜 그렇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싸. 이 아싸가 뭐예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되게끔 하시고, 되게끔 하시되 어느 정도로 아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아싸의 하나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모든 처지를 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럴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아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대. 아싸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싸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15,000에서 2만 명쯤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난한 집에서 먹던 식사예요. 우리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지로도 없었지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어린애들은 말이죠. 어렸을 때는 그 미군 트럭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기쁨이 먹던 것도 괜찮아,
추임금 기범이 씹던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쫓아다녀서 던져주면요 그거 좋다고 그냥 받아먹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보릿고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전후로는요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어요. 필리핀의 나라는요 우리보다 몇 배로 잘 살았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가 되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그 기적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사실은 준비한 메시지는 아닌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살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살림 녹화가 잘 된 우리나라에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민둥산이었어요. 바람만 불면 먼지가 날리고 산사태 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식목일만 되면 그냥 나무를 심고 뭐 그거 가꾸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 산림 녹화를 이루게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었잖아요. 6.25 전쟁 후에 원조를 베풀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어.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때 발전이 없어. 지지로도 못 살아.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에 주던 원조를 끊으십시다. 미국의 의회에서 그 결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결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의원이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때는 그 환등기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환등기로 스크린에 딱 2개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소나무 사진을 보여줬는데 한쪽은 평소에 보던 거고 한쪽은 잘못 보던 그런 소나무종이에요. 근데 잘못 보던 소나무종이 독일에 심어지고 다른 나라에 심어져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생명력이 길고 잘 살고 병충해도 없는 거예요. 이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생소한 이 소나무는 지금 독일에도 심어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살림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조해 준 그 돈으로 연구하고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KBS 들어가서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종하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게 기적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기적. 세상에 모르는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산림 녹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산림 녹화로만 제가 기억하기는 한 5년 전에 제가 조사한 건데 1년에 600조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데, 산림 녹화 자체로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요. 그리고 물고기, 그거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옵사리온은 작은 생선이요. 이스라엘의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버려둬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역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추론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생선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큰 거는 나가서 팔 수가 있지만은 아주 새끼는 놔줘야 되고, 어중간한 것 있잖아요.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새끼는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것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변가에 버려두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옵사리온, 작은 생선이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보잘것없는 생선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띄어서 주시니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원대로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좋은 일이죠.
아싸 좋은 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맞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십니까? 뽀빠이 시금치 먹고 힘든다 깔통 나오고. 근데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충청도 분인데 어느 날 버스에 개를 태우고 어떤 사람이 탔어요. 탔는데 그 개가 말이죠, 차 안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마다 이거 피했잖아요. 저리가.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그래요? 내 자식인데 그랬대요. 근데 아무도 소리 못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뒤에 앉았다가 한마디로 그 사람, 그 개 주인을 KO 시켜버렸어. 어떻게 하다가 개를 낳았디야. 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개는 우리 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온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온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은 영적인 세트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난 놀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할 테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답답한 문제나 환경에 둘러서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 원어로 카라예요. 따라하실까요? 카라. 카라의 기도가 뭡니까?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있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카라의 기도를 하다 보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땀이 온몸을 휘감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카라의 기도 부르짖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500명 중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부하셨으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량에 일어났는데, 강하게 일어났는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온 방 안에 슉 하고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이 말이죠 활활 타오르면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성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은 결과였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가라에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기거든. 가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또 바울,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우리 사도들 건져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꽝 깨웠습니다. 야, 너만 일어나. 벌떡 일어난 정신없이 깨어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왔더니 옥문이 자동으로 쫙 열렸어. 우리가 보통 요즘 오토매틱이잖아요. 다, 그지요? 자동문이요. 들어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오토매틱 자동문이 설치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갔어요. 거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 것을 거기 사환이 그 심부름하는 여자애가 알았네. 그래서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성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나와? 아니, 그들이 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놓고서 막상 나오니까 못 믿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의 감리교 목사 딸인데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수술도 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늘 힘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안수기도 받고 계속해서 자기의 담당이 아닌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강구하더니 치료받은 거예요. 그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닫힌 것이 모두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기도, 안 될 때도 기도, 힘들 때도 기도, 위기 때도 기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리라. 저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미루지 말고 기도하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이루어 주셔서. 조금 유사한 이야기지만은 세 번째는 좀 간단히 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목소리 짓는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잖아요. 간절함. 이것이 아니면 전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녹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았습니까? 어느 날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데 한 남자 성도가 막 쫓아오더니 제 차 타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굿벅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용인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기도원에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원무를 담당하시는 김월자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하도 나한테 그냥 가자고 은혜 받자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냥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그러세요.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권사님이 와요. 오는데 나는 그 권사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안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좀 생활이 어려워요. 가난해요. 가난한데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원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 짓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간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권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바칠 돈도 없잖아요. 생활하기도 힘든데.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 건축하는데 쓰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에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기도원에서 갑상선암을 치료받은 사람이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그 헌금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암도 치료받고 자녀들 문제도 다 해결은 받았는데 헌금하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오케이.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2억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 좋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지만 말고 그저 사람 이야기 하려고 오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사야 58장 9절까지 시작. 네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부를 때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래서 김소월이가 초혼이라는 그 시를 썼잖아요. 옛날에 사랑하던 여인이 죽었거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성경적인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이라 그러면은 위대한 왕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내 다윗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속 터지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팔형제잖아요. 팔형제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사울 왕이 지금 왕이 아주 형편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이제 내가 그를 버렸어. 그러므로 그 다음 왕을 내가 세워야 될 텐데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누군데요? 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골라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들들이 여럿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 줄도 모르니까 하나 둘 다 보는데 기골이 장대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체격이 좋고 우락부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고 그 용모를 보고 주변 가진 신체 조건을 보니까 이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다 아니래.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들어. 7번째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아니래. 아니 그러면 여기 또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이새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여기 또 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가 있다고. 걔는 좀 시원찮다고. 그래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아이 그 사람 데려오라고요.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래. 그 이야기 속에 뜯어보십시다. 8형제 중에서 천대를 받던 사람이 다윗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속 터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제 적군의 골리앗을 장수를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다윗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될 때 그가 얻은 신부가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요. 근데 이 다윗이 한참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시기심에 미갈을,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 딸을 다른 남자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네 옛딸 네가 가져라. 아니 무슨 자기 딸이 물건이요 왔다 갔다 하게. 남자로서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상해도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지. 그뿐 아니요, 그는요 10년 넘게 사울왕의 서슬시푸른 그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수염에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암논이요. 암논이 말이죠,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내 동생을 강간해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강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간 것을 또 잡아봤네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어요. 군사들에게 죽었어요. 죽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내가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죽었지요. 자, 보세요. 다윗의 일생은 상처투성의 인생이 찢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 한번 시편 14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뭐하며?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는 토했어요. 토하듯이 기도했어요. 토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울해서 속 터질 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을 때 토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을 품고 살지 마세요.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셨습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한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과 원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토할 때에 콩나물 대가리 나올 때 요거는 골라내고 요거는 집어들어가라. 소고기는 비싸니까 들어가라. 그러지 없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고침받으리라. 부르짖으라 승리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이번에 태풍 가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요 우리 편이요 여기 참전교회 성도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빠른 템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뜨겁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진 직분을 가진 자라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없었어요. 주여, 그동안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여, 나의 형편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